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좀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의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어제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5번째 말씀이 뭐라 그랬죠? 오늘 28절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가 그 지옥의 그 목마름의 고통,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죠. 그 지옥의 목마름의 고통을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대가지불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나,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니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겠어요. 탈수 현상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예수님이 그 극도의 목마름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셨어요. 그 궁극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감당하셨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이게 순종이 하느냐 못하느냐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아멘이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기가 어렵다, 순종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목마름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갈망이거든요. 또 하나는 사랑으로 우리가 바꿔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르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마름의 대상은 오직 주님 그분이세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여러분 주님에게 목마른 성도의 삶은 하나이겠죠. 오직 순종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갈망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기 마련이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찾고 빵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거기에 목이 마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요. 우리들의 목마름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다 지금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면 생수병을 늘 들고 다니며 마실 물을 늘 먹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우리들의 영혼은 늘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목마르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세상 어떤 것에 우리는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목마른 사람의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렸을 때 정오에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에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지금 있는 남편 말고도 이전에 남편이 몇 명 있었다 그랬죠? 5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실상은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한 남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기 싫으니까 이 여인이, 그것도 정오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늘 목말랐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목이 마르지 않을까,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이 여인은 늘 목이 말랐어요.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정상적인 결혼관계에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인가. 근데 여러분, 이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바로 목마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남자도 만나보고 이 여자도 만나보고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쾌락도 가져보고 술과 담배와 도박으로 어떻게든 내 목마름을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금방 사라진 것 같지만 또 목이 말라요. 여러분, 바닷물을 마셔도 잠깐뿐이라고 하잖아요. 금방 또 그 갈증에 허덕이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야곱의 우물에 나오는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볼게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처럼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이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은 성도들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뭐가 문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여전히 목이 말라요. 갖고 싶은 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은, 이 목마름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말 목말라야 될 것에 내가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볼게요.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 말씀을 좀 나눴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우리가 정작 목말아야 될 것은 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목이 마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목마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사라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배가 부를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목이 마를까? 무엇을 이렇게 우리가 갈망하고 있을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갈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목마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 것에 목이 마를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데도 그냥 내 삶에 뭔가 모르게 목이 말라요. 뭔가 만족이 안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충만함이 없어요. 이유는 내가 정말 목말라야 될 것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목마름을 좀 해결해 보기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수고하고 나름대로 애써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보고 착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은 다 받아요. 아, 정말 열심히시네요. 그런데 뒤돌아서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충만하게 보고 잘한다고 보고 성실하게 보고 인정을 해주지만 정작 내 자신은 목이 말라요. 뭔가 내 마음이 공허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런 목마름이 있을까? 혹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목말라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목마름은 주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목마름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끝이 없다니까요. 만족이 없다니까요. 다시 내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면 생수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목이 마른 사슴은요,
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사슴이거든요. 우리들은요. 이 목이 마른 사슴은 주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급함으로, 이 생명을 건 갈급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너희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고 답답하고 만족이 안 될까? 진짜 갈급한 것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돈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내가 갈급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갈급함은 주님 그분을 가져야 돼요. 그 주님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에 목이 마르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갈망이 되면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된 목마름으로 이제 더 이상 세상 목마름에 내가 갈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에 그거 가지면 내가 목이 안 마를 거야. 아니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나는 이미 주님 때문에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마셨으니까 세상 것에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